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더욱이 절박한 문제와 그리고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응답이 더욱 간절합니다. 근데 이러한 간절함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너무 다양하기에 그 다양함에서 오는 혼돈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혼란이 가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침묵하실 때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더라도 내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기도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절망,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완전한 끝에 다다른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 정도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에 누군가 도움을 구하고자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래야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고 정작 중요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영영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한 상황, 점점점 상황은 꼬일 대로 꼬이고 어려움은 점점점 그 어려움의 크기들이 더해져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처럼 커지기 시작할 때 보통 같으면 그 무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쩌하시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들도요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여러 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가오는 역사들의 충격을 받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이 도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면 우리들도요,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기도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들도요,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앉으며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을 다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종결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2절에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 내용보다는 이것은 은유법입니다. 그 당시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기록된 게 역대하 6장입니다. 근데 역대하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말아다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되어지는 이 성전을 향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도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을 항상 헤아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에는 수많은 민족을 들으셔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쓸 때 철저하게 그들에게 기준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이 경험했기에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가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연이어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나 나는 주의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거 내가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1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설령 세상의 혈상의 올무에 내가 걸려 고통이 더 가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말씀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기억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안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를 얻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맹세하다라는 게 뭐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맹세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 중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잘 알고 있듯이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자서전을 보니까 5만 번을 넘어서더라고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그마치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1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기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잠깐 묵상에 잠기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근심, 걱정들이 내 삶에 찾아왔지만 그래도 나의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신뢰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이 신뢰가 다윗의 기도였고, 이 확신이 조지 물론 목사님의 기도였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점 어려움입니다. 점점점 고난입니다. 점점점 괴로움입니다. 점점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너무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찢어질 정도로, 찢어질 뻔한 역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현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상황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 같다라는 이 단어가 봤더니요,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앞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지금 다윗이 그것을 직면하고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다윗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다윗은 이런 절망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하여 그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의 모든 역사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 그곳에 늪처럼 빠져들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형들도 그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전쟁놀이 구경하러 왔냐? 무시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지요? 여러분, 사울왕의 장인의 오해를 받아 미친 사람처럼 블레셋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연기했다고 어떻게 원수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전쟁터에 다윗이 항상 중앙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선봉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수많은 화살과 그 서슬퍼런 칼들의 위협에서 다윗이 그 모든 위협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그가 과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군요,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 한 자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사들을 묵상하는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과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해낼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주께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저녁 늦게까지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여성들과 아이들과 가축까지 포함하면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밤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나가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그 시점이 되자마자 즉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여호수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즉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12지파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돌들을 취하여 길갈이라는 그곳에 그 돌들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쌓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기억해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이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셨다면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맡기는 게 믿음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전혀 논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논할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깨달아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는 언제나 넘쳐난다.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고 시작하니까 그 삶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니 그 삶을 누구에게 맡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만끽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역사들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 혼자 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혼자서 견디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조지물로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침표로 찍어주실까요? 신명기 1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아멘. 직접 목격하는 자들, 직접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더하실 겁니다.